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이 그저 말다툼 정도로 끝나야지, 그 말다툼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화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실 교회에서 싸운다고 해서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유익을 얻겠어요? 교회에서 싸우는데 이긴다고 해서 누가 돈을 줍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런데 너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다 할 거니까 너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처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무 문제도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 싸우는 거 한두 번 봅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싸움하는 거 안 보고 자란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싸워요. 이단이 들어왔다든지 뭔가 정말 싸워야 될 일 갖고는 안 싸우고요. 정말 사소한 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거나 이런 일들 가지고 이제 싸운단 말이죠. 그거 싸워서 이겨도 별로 이득을 얻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 정말 옳은 거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옳은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려운 이유는요, 부모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은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 왜 낳았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둘이서 왜 사이가 가까워지지를 못해요? 서로 너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묻는 거죠. 너 정말 옳아? 너 정말 옳기만 한 부모야? 옳기만 한 자식이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 이러고 이제 십자가의 도를 중심에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요, 화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두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교인하고 다툼이 생겨도 사실은 화해가 돼요. 왜? 한쪽 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우면요, 그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물론 뭐 또 다른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하여튼 일단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곳까지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뭔가 여기 나왔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겨우겨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일회적인 부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써 있어요. 여러 번에 걸친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준 사람들이지, 우리가 잘나서 무슨 뭐 하나님을 깨달아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도,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길도자,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본, 십자가의 말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무릎을 꿇고 제가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도. 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내 뒤치다거리나 하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것도 또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고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 줘야 될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가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안 추우시죠? 추우시면은 눈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추워, 이렇게. 네. 저는 더워서.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십자가의 도에 무릎을 꿇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렇게 써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했길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이 땅에 안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럼 내 뜻은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개 벗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빨개 벗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렸다고요. 누가 해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사실 이것만 확실히 알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다고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양보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안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안 하면 된다고요. 포기하면 돼요. 비워내면 돼요. 그냥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장로님 하시고 싶은 대로, 권사님 하고 싶으신 대로, 집사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행위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죽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싸울 일이 있겠어요 이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냥 권사님, 집사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 안 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방금 얘기하는 그거요.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그래서 그냥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죽어버렸다고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여기에서 멸망한다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그러면 진짜 호구되는 거야. 설교 시간에 호구라는 말이 이게 정식이 얘기인 게 뭘 하여튼 너 그렇게 되면 너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뭐 홀딱 뺏겨 먹어. 아니 잠깐만, 이게 홀딱 뺏겨 먹어도 이게 정신 그건 아닌데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얕잡아봐. 얕잡아봐 너. 세상 어떻게 살라 그래? 이런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의 도는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어이구, 너 어떻게 그렇게 크냐? 그래서 부모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자식한테 전해주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뭘 전해줘요?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어쩌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쩌라는 거야? 손해보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양보하라는 거야? 쟁취하라는 거야? 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아니면 포기하라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식들이. 원래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양보해도 돼. 1등 안 해도 돼. 그걸로 영광 안 돌려도 돼. 십자가의 도는 비워내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야. 너 양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버리지 않아.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야. 그게 다가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얼마든지 기쁨으로 잘 살 수 있어.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꼴등한다고 불행합니까? 1등해도 불행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세상. 저도 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좀 높은 데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간 대로 불행하고요. 좀 낮은 데 있으면 낮은 데 있는 대로 불행해요. 다 불행하대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주 그냥 세상을 보는데 너무 웃겨요, 웃겨. 병원은
의사, 간호사들이 힘들어서 죽겠대. 환자들은 병원이 너무 많으니라 우리는 갈 곳이 없어서 죽겠대.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죽겠대. 학부모들은 애들이 학교를 못 가서 죽겠대.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목사들은 교인들이 교회를 안 와서 죽겠대. 스님들은 절에 사람들이 안 와서 죽겠대. 어쩌라는 거예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 한다고 죽겠대. 다 죽겠대요.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의 도, 싸움 났을 때 상대방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중심을 바르게 잡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했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십자가의 본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정신을 집중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방법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힘을 준다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흉내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말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사셨지.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지. 그래, 맞아, 우리는 거기를 가는 거야. 자기를 비워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가는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심지어 오늘 내가 죽어버린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웃기는 생각이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폐할 것이다. 내가 멸할 것이다. 뭐를요?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그런 걸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였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학교에 500원씩 사랑의 평화의 댐 건설한다고 돈을 냈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터트리면 63빌딩 몇 층까지 이렇게 아니 도대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물이 얼마나 쏟아져 내리면 63빌딩 30층까지가 물에 잠긴다고 막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9시 뉴스에 보여주고 그랬어요. 이런 집단 사기극이 있습니까? 아직 그러면서도 그 정부 시대가 잘한 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있던데, 아유 정말 웃겨. 아주 집단 사기. 그래서 그때 우리 집에 너무 가난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63빌딩 30층까지 잠긴다는데 500원 갖다 내야지. 그래서 코 묻은 돈 500원, 기업 회장들 몇십억, 몇백억,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뭐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소위 힘 있는 사람들,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펄펄 뛰던 사람들이 정말 코미디 같은 사기 쇼를 한 거죠. 그런 일이 여러분 세상에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이냐고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으면 요즘에는 그냥 평범한 뉴스를 내보내도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아. 너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 그 사람들. 우리에게 지혜가 어디 있느냐, 총명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교회에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 곰곰이 생각해 봐라. 오늘 아침에 나 핸드폰 어디다 뒀지? 나 어제 뭐 먹었지?
내가 지난달에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지? 내가 어렸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라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또 내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나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뀌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고 총망한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는 이렇게 돼 있죠.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원문의 순서에 맞게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지혜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또 어디 있어? 어디? 선비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변론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부여 온누리교회에 잘난 사람 어디 있어? 부여 온누리교회에 지혜로운 사람 어디 있어? 부여 온누리교회 내 뜻대로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한번 찾아보자. 정말 지혜로운지, 정말 그 사람 말이 그렇게 대단히 의로운지 한번 찾아보자. 살펴보자.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 이야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썩어져 버리고 말 인생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뭘로 대적하는 거예요? 63빌딩보다도 못한 그 바벨탑으로. 그거는 북한에서 댐 터트리면 다 잠길 거예요. 그렇죠? 63빌딩도 30층까지 잠기니까.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 모르냐?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네가 살았다는 걸 모르냐? 너는 구제불능이라는 건 모르냐? 너 지혜 없다는 건 모르냐?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도 지혜롭지 않고 너도 지혜롭지 않잖아. 그러면 누구 뜻대로 해도 무슨 상관이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먼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보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이거예요. 이만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안 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거 안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철야 기도해가지고 결국 뭔가를 쟁취해내는 아버지, 뭔가를 쟁취해내는 어머니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의 천지거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뭐가요? 세상이요. 세상은 안 그러니까요. 세상은 쟁취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쟁취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닙니까?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쟁취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흔들어서 쟁취하고,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니네나 잘해라. 너네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21절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많죠. 하나님을 알릴 다른 방법이 많다고요. 사실 한 2, 3일 해만 안 떠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느냐? 전도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 나도 결국에는 전도를 받았다는 거죠.
부모에게 받았든 옆집 권사님한테 받았든 뒷집 장로님한테 받았든 어쨌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생각도 잘 안 나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냥 교회에 가야 된다니까,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근데 그때 그 집사님 권사님 손에 붙들려서 교회에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왜 우냐고요?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왜 울어요? 근데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내 신세도 처량하고 여기와 앉아있는 것도 좀 억울하고 또 분위기도 잡혀있고 찬송은 울려 퍼지고 울으라고 앞에서 또 얘기하니까 그냥 내 팔자야 이러고 울었는데 아이고 시원하네. 다음번에 또 가고 다음번에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나 하나님이 내 길을 들으시는 것 같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믿었어요 다들. 처음부터 무슨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냥 나는 십자가의 도를 배우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죠. 다 철부지 시절, 믿음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 다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는 또 믿음 생활을 어지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나도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전도해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고요. 전도는 두 가지 측면이죠. 내가 받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전하는 게 있죠. 근데 누가 나한테 전해준 것도 좀 변변치 않지만 또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변변치가 않아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전도 한번 해봐봐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생겼나?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들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생겼습니까? 예? 우리 막내딸 정도 되면은 몰라도 그 정도는 내가 아이고 귀여운 맛에 아이고 너 보러 한번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래 너 보러 한번 가자 이런 거 되지. 뭐 우리 뭐 이렇게 덜렁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이러겠지.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느냐? 그걸 통해서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실력이 없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네. 또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는데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네.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와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열심히 요구르트 고구마 무슨 뭘 찔러보기 무슨 뭐 감성 터치 뭐 이런 전도 맨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교회를 채울 수가 없어요. 해보니 알겠어요. 해보니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냥 해보려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이 전도하면 폼 나잖아요. 전도사인데 전도를 잘하면 얼마나 폼이 나요? 목사가 전도를 잘하면 얼마나 폼이 나? 그러니까 막 잘하고 싶잖아요. 막 목사가 전도한 10명, 전도사들이 전도한 20명 해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불편해서 못 앉아있어요. 제가 얼마나 닥달을 하겠습니까? 에? 전도하라고 막 얼마나 닥달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 실력이냔 말이죠. 전도의 핵심은 내가 들은 것도 생각해보면 저 사람 실력이 아닌 것 같고 뭔 얘기 들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다고 해도 그것도 너무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그 안에 예수가 심어지느냐 말이죠. 어떻게 구원의 길로 나오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난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확인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 안 지혜롭구나. 나 진짜 하나님 앞에는 정말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조그맣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만드는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요? 누가 누구 앞에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선물 좀 받아가지고 은사 좀 있다? 그래 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거북한 감정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말다툼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끝까지 막 몇 날 며칠을 끌어서 결국에는 나눠지고 찢어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유대인들은 기적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기적. 근데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기적에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기적은 여러분, 사실 굳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면 평생 한 번이면 돼요. 평생 한 번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한 번 알려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 쫄다고 해요? 또 보여줘요, 또 보여줘요, 또 보여줘요. 아이, 신난다. 여기도 얘도 좀 보여줘요. 얘도, 쟤도 보여줘요. 성령 받아라 막.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쇼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분명히 10가지의 재앙을 거쳤어요. 이제 하나님 좀 믿을만 한데 홍해를 건넜어요. 또 하나님을 믿을만 한데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먹어요. 또 쓴물을 하나님이 바꿔줘요. 단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십자가 시내산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쏟아지고 송아지를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게 막 땅속으로 처박히고 막 난리가 나요. 그걸 맨날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요. 맹인을 고쳐요. 벙어리를 말하게 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 환자를 맨날 일으켜요. 근데 그때마다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진짜 보여줬잖아. 보여줬잖아. 어제도 보여주고 오늘도 보여주고 오늘 아침에도 보여주고 보여줬잖아. 보여줬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표적을 보여줬으면 이제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야지. 왜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 그래?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이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세상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걸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왜? 난 천국 갈 거니까,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양보해도 져도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맨날 또 보여주시옵소서,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번엔 요 기도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뭐냐고요. 그게 십자가의 도와 너무 다르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자기를 비워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건데 뭘 어디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을 해요? 주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를 맨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주구장창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됩니까 그게? 너희는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해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네가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 안 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안다.
하나님은 말 많이 한다고 듣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헬라인은 지혜에 미친 사람들. 이 지혜라는 거 안에는 이런 거예요.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 누가 더 저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거 말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면 몇 명이 목표야? 그렇지. 100명을 목표로 결사각오로. 자, 첫 번째는 5만 원씩 돈을 나눠 가져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한 번, 두 번, 7번가량을 선물을 해준다. 두 번째, 점심을 만나서 먹는다.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집에 찾아간다. 편지를 쓴다.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헬라인처럼 한다. 목사님, 그거 합리적인 겁니까? 그거 상식적인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식이에요. 교회는 나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 좋아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 안 돼요. 나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냐? 유대인이면 회당으로 가라. 헬라인이면 니네들 그 신당으로 가라. 여기는 교회다.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봤다.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걸 바라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 모든 답은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누가 지혜롭고 잘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죠. 누가 싸울 수 있느냐, 이거죠. 23절 24절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같은 말의 반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밖에 모른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치를 떤다. 왜? 구약 성경에 저주받을 자가 나무에 달린다라고 써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그 저주받을 자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다. 그 십자가의 돌을 쫓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는다. 우리는 헬라인들처럼 왜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 상식적이지 못하게 영양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 힘이 있는 거 맞아?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헬라인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는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헬라인이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돌을 쫓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논리로 교회에서 생각하고 그걸로 따져서 그러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무에게나 그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나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지, 이리로 가는 사람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게 한 번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기까지 하나님이 100번을 불렀는지 1000번을 불렀는지 10,000번을 불렀는지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을 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내가 훌륭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아, 그래도 돼, 괜찮아,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다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껍데기는 유대인일 수 있고 껍데기는 헬라인일 수 있지만 우리는 속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로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 이거죠. 여러분, 부요 온누리교회가 사람이 많이 안 모이고 뭐 재정이 작고 뭐 소위 세상에 열심이 없고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나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야, 나 이런 큰 교회를 이루어낸 그 교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나 그 교회 다니는 성도야, 이런 거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인데, 그 길이 십자가의 도인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비워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너의 뜻대로 하거라, 하시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대로 걸어갑니다. 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서 망하는 게 훨씬 더 저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세상이 보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거예요. 야, 저 사람들 진짜네, 이걸 보고 싶다고요. 물론 보여준다고 예수를 믿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